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던 32장과는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태도가 급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장면들이 오늘 나옵니다.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또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함께 같이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들도 자기의 장막 입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영적인 쇄신과 각성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하고 또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4장을 읽었지만 33장 후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바위 틈 사이에 내가 세워놓고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나가는 동안 덮을 것이고 그 후에 내가 지나간 후에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로 하여금 그가 깨뜨렸던 두 돌판을 이제는 자기 자신이 깎아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시내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 판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계명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에 오르게 하고 또 강림하십니다.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다시금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가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총을 내가 입었거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너희만 가나안에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리 마시라라고 하였는데 그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 우리가 은총을 입었거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그 신실하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큰 맥락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절대 그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오히려 그들의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제단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크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과 함께 지키죠. 그리고 약 한 50일 후에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오늘은 맥추의 추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말에 너희가 수장절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고 그것을 너희의 창고에 드릴 때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요 이제 마지막 절기 때는 나팔을 부는 나팔절도 함께 그 인근 시기에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해서요,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막 생활을 한 것처럼 장막을 같이 쳐놓고 하는 그런 절기를 이 마지막 수장절 세 말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보면 모세가 40주 40야를 또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보내고, 하나님이 자신이 깎아 만든 그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정말 빛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통하여서 발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4장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신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너희가 언약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이 섬겼던 것들을 너희가 피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7족속을 그들이 머물렀던 땅에서부터 쫓아내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제목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좀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게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타적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용납하거나 뭔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내가 금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절한다라는 의미가 이 배타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일 그 유일한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의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내가 평생 가약을 부부의 이제 언약을 통하여서 결혼하게 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배타성이 생기냐면 남편은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배타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요, 나는 내 이제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거나 마음을 주거나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남편 외에는 내가 이 배타성을 유지하겠다라는 이 언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겨서는 안 돼. 그리고 현재 있는 그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거나 그들과 언약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딸이나 너희 자녀를 주어서는 안 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부로 맺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고 참신인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할 때 너희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잘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정말 이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만약에 준다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한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정말 내가 평생토록 내가 절대 그 언약을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 평생토록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오 내가 섬겨야 될 내 평생에 추구할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주님,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제가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